오늘 설교 제목이 담을 허는 용기인데요. 제목에 글자 수를 맞추느라고 중간에 글자 하나를 뺐는데요. 담을 허무는 용기입니다. 담을 허무는 용기, 담을 허는 용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1절부터 22절까지 각 절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 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1절부터 22절까지 총 11절이 되어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요, 너희,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의 상태, 지금 너희가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너희에게 변화를 이룩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렇다면 변화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얘기를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세 개의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너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변화된 너희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의 맥이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맥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에베소서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사역의 하반기에, 인생의 하반기에 그 감옥에서 서신을 작성한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 총 4개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를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4개를 외우기 좀 힘드시면 앳빌골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앳빌골몬, 앳빌골몬. 예, 저희 신대원생 때 외울 때 그렇게 외웠거든요. 주로 이렇게 외우거든요. 앳빌골몬. 그래서 옥중서신하면 4개.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교회에 전한 말씀, 옥중서신 4개, 앳빌골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이루어졌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공동체에 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보시면요,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 읽기 할 때요, 그러므로나 혹은 그러나의 접속사가 나오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므로 전일까요, 뒤일까요? 그러므로 뒤입니다. 그러나가 나오면 그러나 전에 한 말씀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아니고 그 뒤에, 그러나 뒤에 나오는 그 뜻이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접속사가 나오면 그 전의 사항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기 이전의 본문의 구절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떻게 말씀이 전해졌는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나서 말씀 준비하다가 예전에 바로 직전에 제가 5예배 설교했던 본문이 공교롭게 제가 맞춘 거 아닌데요, 공교롭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이었습니다. 선물에 대한 강의가 아니고 그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에 앉히신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그런 너희는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명도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러므로 전의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그런데 선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저 구원받은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것 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리고 흠이 없으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가 나오겠죠. 문맥상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구성된 교회였고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을 선물로 받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때에 그들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계인 출신들, 이방인이거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라고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오늘로 얘기하면 욕을 했던 것이에요.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급이 다른 사람들이다. 너희 이방인은 하나님 안에 우리처럼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담을 지어버린 유대인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전에는 그렇게 칭함받는 너희였는데, 그런 무리였는데, 12절의 말씀 같이 보시죠.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2절 초반부에 그대로 좀 쏴주십시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너희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 욕을 받을 때에,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지 못한 때에, 그때 구원을 받기 전에 얘기한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해 하시는 백성들을 모아놓은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공동체를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외인이었고, 외인 구단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상관없었던 사람, 구원과는 상관없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던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가 바로 너희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자라고 칭함받던 너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어떠한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나의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에베소인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는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살고는 있지만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그런데 그런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앞서 표현했던 그런 단어들이 있죠.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무리, 그리스도 밖에 있던 외인, 똑같은 뜻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가까워졌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있음을 인식하고 믿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자로 너희가 지금 서게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13절을요, 세번역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어 있는데요.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믿고 나오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을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로 가까워졌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 그냥 눈을 열지 마시고 이런 부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은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가?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데 나는 어떤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가깝게 그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자문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혹 말씀을 듣는 중에 혹 이 자리 가운데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또 오늘 예배도 드렸는데 늘 예배 드려오고 있는데 습관적이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친밀한 교제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계신가요? 그럼 이 구절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여러분과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멀어졌던 건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낀 나의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곁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과의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그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에 그 자격이 충분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7절 여러분 말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왜 느껴지지 않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예쁘게 창조하시고 걸작품을 만드신 그런 피조물인데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냥 글자인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다시 한번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서지 않은 그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그런 분들 계시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거리가 좁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는 피조물로 우리 모두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1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전에 너희가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새 번역 버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14절에서 화평은요, 평화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에이레네 많이 여기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화평. 그러니까 다툼과 갈등과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갈라섬이 없어진 상태. 전쟁, 다툼, 갈등 때문에 갈라섬이 없어진 상태. 그것을 평화, 화평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그 둘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이라 취급받았던, 외인들이라 취급받고 있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들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동일하게 설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은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시면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었겠죠. 근데 그 담은 누가 친 담일까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은 누가 친 것일까요? 1번 유대인, 2번 유대인.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너희는 우리와 달라. 너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몰라도 우리와 똑같은 급의 어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도 설 수 없어라고 담을 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막혀버린 담을 허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육체로 하셨다고. 육체로 죽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죽음으로 그 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담을 먼저 쳐버린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처진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육체로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쳐놓은 담을 허셨다는 얘기예요. 허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게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은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믿었지만 거기에 더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상들로 맡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죠. 그 유대인들의 생각들,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어떤 이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너희의 고루한 생각들을 예수님이 끊으셨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히,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막힌 담 때문에 갈라져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마치 한 사람의 한 몸에서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되라고 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담이 사라진 하나의 생명을 소유한 유기체, 생명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 따로가 아니고 이방인 따로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쉬운 말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은요, 아까 14절에 나온 중간에 막힌 담, 누가 쳤다고요? 유대인들이 쳐놓은 담, 먼저 쳐놓은 담, 그것을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된 것, 원수와 같은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간에 막힌 담, 둘 사이를 갈라놓았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신념으로 갈라놓았던 것을 하셨다는 얘기죠.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하셨다는 것을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직접 희생하시면서 그 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평안은요, 앞에서 얘기한 화평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평안하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평화로운 마음 할 때 그 평화 같은 뜻입니다.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나의 사랑을 입기에 충분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또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똑같이 평안을 전하신 거예요. 똑같은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흘려보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까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구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격지심,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의 온갖 모욕과 온갖 수술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의심하기도 하는 그런 순간에까지 가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런 존재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한 사랑을 입기에 충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너희가 지금 서 있다. 그리고 너희가 복면처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부분 마지막입니다. 18절까지가. 그럼 마지막 부분 남았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자,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에 충분한 삶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냐? 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는 부분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 나그네는 정착할 거주지가 없이 떠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거쳐 삼을 삶이지 하나님을 거쳐 삼지 못하고 빙빙 떠도는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속은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오이코스라는 뜻입니다. 가족,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런 분이다. 너희가 그렇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민족을 지금처럼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한순간의 실패도 없이 지금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놓은 복음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워놓은 그런 기초들, 복음의 기초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런 복음의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세우심 아래에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을 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모퉁이 돌 하면 기역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역자.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예, 좋은 그림이 별로 없어서 이 그림만 제가 좀 따는데요. 예, 이게 좀 길쭉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모퉁이 돌이라는 그 단어 속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 모퉁이의 기초, 그러니까 담과 담 사이를 잇는 그 기초가 되는 그런 돌인 것이에요. 근데 보시면 저 모퉁이 돌이 없으면 저 담은 허물어집니다. 담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쪽은 이방인, 한쪽은 유대인의 어떤 무리들, 각 돌 하나하나가 그들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문제없이 나올 수 있다. 유대인들의 모욕하는 말과 멸시하는 말 때문에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중요한 말씀 이제 하시는데요.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 말씀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이것은 서로가 각 지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몸을 이루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각각 요긴한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적재적소에 한 공동체 안에 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8절 말씀에는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완전하신 그 계획 속에 실수로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좀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조금 모자라 보이고, 저 사람 좀 부족한 것 같아, 저 사람 좀 아니야, 어떻게든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필요한 존재, 요긴한 존재로 그 적재적소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기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담이 없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일진데, 그러나 우리 안에도 담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까 담을 누가 쳤다고 그랬죠? 유대인이 쳤죠. 마치 유대인처럼 내가 먼저 담을 둘러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회 안에서 둘러쳐진 담들이 많죠. 고향이든 나이든 학력이든 또 뭐 있습니까? 빈부의 격차, 관계의 단절 때문에 둘러쳐진 집이 많습니다. 수입이 얼마고 해서 둘러쳐진 담도 많고, 누리고 사는 문화 양상들이 달라서 둘러쳐진 담들이 많죠. 서로 따돌림하고,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신앙 색깔 혹은 직분, 봉사부서,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 색깔, 직분, 봉사부서, 텃세 혹은 끼리끼리 때문에 둘러쳐진 담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마치 우리가 유대인처럼 너희는 아직 아니야, 너희는 우리와 똑같이 줄 수 없어, 어딜 감히 하고 담을 둘러친 존재가 나는 아닌지, 우리는 아닌지 한번 돌아볼 그럴 귀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 시작점이 어딘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2020년 오늘 며칠인가요? 1월 26일 연휴의 중간을 달리고 있는 이 지점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공동체의 꿈대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나의 것을 내주고 있는가, 나의 마음을 내주고 있는가, 나의 생각을 내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둘러친 담은 없는지, 제가 둘러쳤어요. 하나님 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어떻게 해요? 그건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둘러친 담은 없는지, 누구에게, 개인에게 둘러친 담은 없는지,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둘러친 담은 없는지 깊게 생각해보고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어떻게 드려요? 담을 헐라는 말씀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압니다. 누구나 알아요. 담을 헐어야 된다는 것 압니다.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행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담을 허무는 용기, 그리고 먼저 담을 헐 수 있는 결단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장 빨리 온전하게 하는 발걸음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담을 허무는 용기, 그리고 먼저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결단, 하겠다고 행하는 결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장 빨리 온전하게 이루는 그 발걸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노래 하나를 이렇게 자꾸 맴돌았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CCM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사를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노래인데 가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복음적이더라고요. 무슨 노래냐면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주제가 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손에 손잡고,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의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갈 길 나서자 하고 이제 후렴이 나옵니다. 후렴 가사가 자꾸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굉장히 복음적이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노래 말고 가사만 들어보세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이게 올림픽 주제가 가사입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후렴의 가사를 좀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인데 이 부분을 우리 사는 인생 더욱 행복하도록, 우리 주의 교회 더욱 기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담을 헐 수 있는 그 결단은 먼저 담을 넘어 솜을 내밀어 주면 담을 헐 수가 있습니다. 솜을 내밀어 주고 그 담 밑에서 막혀진 담 속에 있던 그 지체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고 올라온다면 그 담은 허물어지는 것이. 88년도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80년,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1부에서 4부 예배까지요.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행복이 나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누구요? 누구의 행복? 남의 행복, 나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3부 예배 중에 그런 말씀도 하셨죠. 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포기할 수 있다면 참된 행복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배우자지만 우리 교회 안에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담은 허물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한 발걸음이 있다면, 그리고 결단이 있다면 그 담은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둘러친 담을 허는 것, 또는 담을 넘어 그 사람이 넘어올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담을 허는, 그리고 담을 허무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 그리고 그 시작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휴 중에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턱대고 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오신 담인데
너희가 왜 둘러치고 있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담을 헐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둘러친 담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에게 둘러친 담, 혹은 어느 모임, 어느 무리들에게 둘러친 담이 있다면 먼저 허물 수 있는 용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에 잇대어서 담을 허무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